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78편 65절에서부터 마지막 7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보암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은 참 수많은 기적과 그 이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신실한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온전히 이행하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참 많이 있었고 거룩한 삶, 거룩한 인생,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이러한 모습과는 참 거리가 먼 상태로서 저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늘 진노하셨고 그들을 때로는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면서 이 민족이 다시 거룩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갈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노라. 정결하게 그리고 정직한 인생으로 살겠노라.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 늘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고백하고는 있지만 자꾸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이야기는 할 뿐이지 거룩이 아닌 자꾸 세상의 흔적, 세상의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의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권자이시자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권자이시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6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6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보암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아멘. 이 아삽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아삽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선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찬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가? 그 죄의 결과가 과연 어떠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72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과 나라를 향해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 계속해서 몰고 가셨으나 이제는 일어나셔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능력을 행하시기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그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선포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이 모든 과정들은 그야말로 대단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진정한 소망으로 임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66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 66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하고 괴롭혔던 많은 우상의 나라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을 필두로 많은 우상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진멸해 주셨고 이 66절 말씀의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우상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욕되게 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우상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야말로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을 거쳐서 왕정 시대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승리는 정말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물리쳐 주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 장수 골리앗을 한순간에 쓰러뜨려 주시는 그 사건을 기억해내면서 이 아삽이 영원히 그들에게 하나님은 욕을 보이셨다. 욕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는 당연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는 최고의 승리. 그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이 이 민족과 나라에게 오늘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 구원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삽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67절에서부터 69절까지 있는 말씀도 쭉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셉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었던 그 아들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지위권, 장자권의 그 권한을 박탈당했을 때에 요셉이 형님이었던 르우벨을 대신하여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는요 가장 세력이 있었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영락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셉의 장막,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요셉 아들의 그 지파를 주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를 주님이 버리시고 거절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6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는 유다 지파를 주님이 선택을 하셨고 수많은 산 가운데 시온산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성군이었던 다윗을 주님이 택하시고 그 다윗에게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순리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요셉의 지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이 민족들의 역사가 후손들까지 이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상 섬기는 그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그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에브라임 지파를 버려버리시고 그 지파를 거절하시고 유다 지파를 주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그 영광을 계속 주님이 이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기까지 이 민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70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요,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이 양치는 목자로 있었을 때에 그 다윗을 선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의 외적인 능력과 그의 신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존귀함에 근거해서 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냥 양치는 평범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으로 그 신분의 존귀함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물론 비록 평범하고 여전히 부족한 삶일지라도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양의 우리에서 양들이 가득한 그 우리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그야말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삽은 이러한 마음 담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71절과 72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거듭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패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을 필두로 하여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선지자, 거룩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계속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주님은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고 끊임없는 징계와 심판의 이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여 주신 백성들을 주님이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 주심으로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믿음의 성군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취하셨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들어 사용하셨는가?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며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연약하고 평범함에 불과한 그러한 나의 삶일지라도 그럼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정말로 나라와 민족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으로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죄인인지라 늘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는 하건만 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내 욕심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인간의 완악함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서 정말로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의 인생으로 승리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다윗처럼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